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저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더 힘있게 들으시라고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랑합니다 참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 이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중요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이 중요합니까? 요즘도 정말 뉴스만 봐도 신문만 펼쳐도 그냥 땅. 예,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땅이 있으므로 또 나와 가족들이 살 공간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의 이웃들과 또 나와 한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이 한 땅에서 같은 마을, 같은 또 이제 또 뭡니까? 같은 지역,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이 사람들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대해서라면은 이 한 서름하는 그런 민족으로 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극동에 이 작은 이 한반도, 어찌 보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 한반도 때문에 이 대륙과 바다가 정말 편한 날이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한 민족, 한 우리의 귀한 어린이 서려져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었나요? 아무튼 이 땅은요, 우리의 이 실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의미를 이 땅에 비유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본문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 구원을 받았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모세오경 여러분 이제 참 우연찮게도 새벽 기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또 읽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오시면 또 새벽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러한 이제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 5권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실 구약성경 읽으실 때 참 어렵습니다.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걸 지나는 것만 해도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 지나신 거예요. 예, 법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역사 이야기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바로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흥미진진하면서 또 얼마나 이것이 험난하고 어려웠던 일인지 그들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그러한 세월을 견뎌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이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보다 더 앞서서는요. 그들의 선조, 조상 앞으로 가다 보면 누가 나오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가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중동의 가장 뜨거운 곳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약 1600km를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열심히 이 정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지는 민족의 대이동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땅을 위해서 자신이 살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 모습, 그리고 종되었던 땅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새로운 자유의 땅으로 이주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그런 대서사시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하셨어요. 네, 분명히 읽으시고 귀한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꼭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여기저기 막 정말 산탄총처럼 그냥 아무데나 읽지 마시고 하나를 정해서 이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우리 구약과 신약의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늦으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신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이제 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 부분을 읽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또 하나 미련한 일이 되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주가 아무리 느려도 단 몇 년이 걸릴 길을 무려 40년이나 광야와 사막을 뺑글 돌아가지고요.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직진해서 가면 1년 내지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그냥 돌리고 40년을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지금보다도 정말 옛날이어서 정말 어찌 보면 이동수단도 정말 후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 수천 년 전의 그 문화적인 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가지고요. 자기의 땅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린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요. 이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를 막아낼 국방과 여러 가지 방비, 또 군비, 정치, 외교 시스템, 국민의 안보, 교육, 지금도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문화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방비 등등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최소한 그들이 있었던 광야에서 만났던 민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내어서 그 민족들의 땅을 아마 지켜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땅의 개념은
이 세상이 그냥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라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이 흔히 갖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땅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광야 생활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꼭 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집인 이집트로부터 출국을 하여서 광야에서 지났던 40년의 생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성할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임박했을 그 무렵에 모세는 자신 앞으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 종족이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 모세 앞에 나왔던 종족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사실은 모세를 좋아해서 모세의 정말 팬클럽처럼 모세를 정말 너무나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모세의 지휘권에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 자손들, 또 난잡한 성적 쾌락의 종교 미디안과 손을 잡았던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등이 바로 그렇게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한테 따지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에게 나온 종족은 다름 아닌 요셉 가문의 후손들인 길앗 자손들의 두령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지금까지의 고민하고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안겨주게 돼요. 40년 동안 막 우여곡절의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막 성장해 나갔어요. 이제는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이제 그들과 대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12지파와 각각의 지파의 그 종족들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작전 브리핑을 앞서서 이제 34장과 35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요셉 자손은 여기를 딱 차지하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를 차지할 것이고,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할 거고, 므낫세 지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브리핑 하시는 내용이 그 앞서서 나오게 되는데, 자, 전투에 앞서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이 땅의 내용들을 쫙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그냥 뜬구름처럼, 아니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가게 해주시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뜬구름처럼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사령관이 되셔서, 자,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동쪽에 몇 도, 북이 몇 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땅을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제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 뜨이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 지파가 저곳으로 진격하는구나. 저곳을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의를 불타게 할 만한 그런 매력을 막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길르앗 자손들이라는 이 민족이 자신들의 한 지파 중에 자신들의 형제였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핫의 가족들의 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왔던 것이죠. 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이 슬로브핫은요, 사실 앞서서 민수기 2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미 그가 예전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딸들이 밝히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슬로브핫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목받을 만한 지파의 어떤 대단한 지휘관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정말 그냥 그 가족의 수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은 사실 명예롭게 죽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아침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장대한 민족을 봤어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막 포도알이 막 사람 머리만 하고 막 그렇게 큰 걸 보면서도 거기에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막 장대 안악자손 같고 막 뭡니까? 거인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다 저기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멸망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처음 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되시는군요. 네,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예.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시와 갈시죠. 우리 여호수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1세대가 40년을 뺑뺑이 돌게 됨으로써 다 거기서 1세대가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슬로바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던 지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로브핫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고라 자손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가족들 자체가 형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의 딸들은 이때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저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1세대로서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유업에 대해서는 아들이 없더라도 딸들밖에 없는데 이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슬로봇의 딸들을 향한 뜻이 이제 모세가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없어도 그 당시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어도 이 슬로봇의 유업을 딸들이 물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34장과 35장의 가나안 땅 분배 이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사실 슬로밧의 딸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왔냐면 바로 그들의 가문, 이 슬로밧이 속해 있었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의 한 종족인 길르앗 족속의 두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로부터 슬로밧의 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번역과는 좀 더 쉽게 풀어진 번역이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밧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길르앗 족속의 두령들의 염려가 좀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슬로밧의 딸들의 토지가 사라지는 걸 염려한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은 가나안 땅 입성 전 토지 분배 이 브리핑으로부터 분명하게 그들의 받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 길르앗 족속의 두령들은
그들의 땅이 그들 가족의 유산인데 이 슬로밧의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여 들어가게 되면 그 땅마저도 그 지파에 속해져 버린다라는 그러한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그들 가족의 땅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혼수지창금처럼 그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좀 올바른 지적인 것처럼 들려요. 슬로밧의 딸들이 어렵게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지휘자인 모세 앞에 나아가서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었던 이 자신의 아버지 그 슬로밧의 이 불명예로운 죽음에 대해서 고하면서까지 이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닌 딸에게까지 유산을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언약까지 받아가면서 얻어낸 고귀한 그들의 유산을 이 딸들의 결혼 한 번으로 모조리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고 불쌍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 길앗 종족의 두령들의 소견에서 옳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슬로밧의 딸들과 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자 자손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유산, 즉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른 종족,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지 말고 자신의 종족 안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을 지키도록 권면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은 그들의 사촌들에게 시집을 가서 이 유산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던 계층에게까지 정말 그 은혜로부터 살짝 비켜나가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뻔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슬로밧의 딸들은 그야말로 아들이 없었던 가족으로서 당시 당연하게도 유산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슬로밧의 딸들이 당돌할 정도로 당시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런 모세까지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에게 다가갈 정도로 용기를 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대하게 그들의 아버지의 잘못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간 이 슬로밧의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 걸려서였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한번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죠. 이 희년은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온 다음 해를 의미하는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모든 이런 속박된 땅과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서 노예들이 돌아올 수 있으며 빼앗은 땅과 취한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아주 은혜로운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시집 지파의 유산이 합쳐지게 되어서 원소유자가 없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시집 지파의 땅으로 영구히 합쳐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이렇죠.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은요, 마치 슬로밧의 딸들을 위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이 문맥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들은요, 이와는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 즉 길앗 두령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을 슬로밧의 딸들의 입장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바로 이 길앗 두령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길앗 두령들은 사실 땅에 대한 욕심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예요. 두령들은 마치 슬로밧의 딸들의 기가 막힌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 없었으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터전과 생활 공간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끝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성장하기는 멀었지만 벌써부터 오르는 이 집값과 또 땅값, 또 그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또 적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그러고 있죠. 당시에 땅에 대한 개념은 또 지금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그들의 소유 가운데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 지계석이라고 하는 돌을 내 땅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나의 생활, 즉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고 파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이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길르앗의 두령들이 마치 슬로밧을 염려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땅은 그들이 소유해야 할 이상의 것, 바로 그들이 집착해야 할 욕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요, 성경에서 말하면 사실 땅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 등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땅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땅은요, 그들 자신이 원하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땅을 봤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공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빌려 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땅의 소유권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의 이 원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슬로밧의 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고, 게다가 특별한 사유, 즉 슬로밧의 딸들과 같은 그러한 이들도 결코 소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이어져야 될 것이고, 이 땅은 또한 함부로 사라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서의 땅, 즉 슬로밧의 딸들마저도 소화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유산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땅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서의 땅, 즉 유업으로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유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과 홍해의 바다 장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주심으로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땅에 집착하며 욕심을 내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유산으로서의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모델하우스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에 이와 동일하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애굽과 홍해의 바다 장벽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벽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과 유산이 필요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유산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과 같은 소유가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삶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옮겨져서는 안 되는, 중도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유산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어진 유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 여사가 있습니다. 이 낸시는 개척자의 아내로서 아주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도 링컨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죠.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 나아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얘기보다도 이 성경이 그에게 얘기하게 하고 책이 그에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어머니는 링컨의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어린 링컨은 새로운 엄마 사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머니도 아주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였던 토마스는 링컨이 장작 패는 일을 하면서 평범한 이 농부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성경과 책을 읽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그 새어머니 사라는 바로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낸시와 또 새어머니 사라의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잘 정말 성장하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땅, 바로 그 영적인 땅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유산, 즉 복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가치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종국에는 이르길, 바로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다시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종국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늘 깨달아 담대히 복음의 발걸음을 디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절대로 탈락하지 아니하고 더디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